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으시고 21절 말씀부터 좌우편으로 나누어 교독하신 후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좀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보내기에 가장 적당한, 가장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름 동안 집에 시원한 곳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 어떨까? 왜 웃으실까요? 예,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몇 분이 눈이 흔들리고 계시고 네, 계시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꾹꾹 마음을 누르고 그래 다잡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죠. 예, 졸음을 이겨내고 간신히 성경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진짜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성경 통독의 최대 난관에 부딪힙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경책 펴는 게 가장 힘들죠. 예. 족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8장까지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어마어마한 인내와 노력으로 버텨야 간신히 읽어내기 않을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수많은 이름, 그 이름과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들 또한 생겨납니다. 지금 찬양예배, 주일 찬양예배에 우리 구약성경 나무보기 우리 김종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데요. 그 오예배 다 참여하실 거죠? 목소리가 다 계시거든요, 교수님 지금. 네, 참여하실 거죠? 예, 들었습니다. 네. 오후에 우리가 지금 역대하 새로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저작한 기록물,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기록물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그들은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족보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족보에서 이르러서는 그 집안에 있었던 한 이야기, 특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에브라임의 족보에 등장하는 한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 브리아와 세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셀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놓고 보자면 매우 작은 사건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거나 왕이 났다거나 아니면 왕이 죽었다거나 하는 그런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작은 이야기는 한 가문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슬픔을 족보 속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민족의 큰 역사, 대단한 일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가정의 눈물도 기억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특별한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죠.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와 똑같은 약속을 받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렇죠. 다들 생각하고 계셨죠? 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이, 그 약속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비극의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가드 사람의 가축을 빼앗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사건인지 어떠한 전후의 상황과 정황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임은 분명하죠.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에게 했던 야곱의 축복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절망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절망이 지옥처럼 내려앉아서 무적의 깊은 추락으로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고 깊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지금 에브라임이 있다는 겁니다. 두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녀는 단순한 자녀가 아닙니다. 저희도 당연히 자녀가 그냥 자녀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의 다음을 이어갈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끊어집니다. 약속의 가문에, 믿음의 집안에 이런 절망이, 끝 모를 아픔이, 그것도 약속을 이을 자손이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현실 앞에 에브라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울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쓰라린 상처, 그 상처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약속의 사람 에브라임도 울었습니다. 상처로 쓰라렸습니다. 사회 소망마저 끊어진 채 여러 날을 슬피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얼룩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늘 멈춰있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저 위로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충분히 아파하도록 또한 눈물 흘리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만 슬퍼해라, 눈물을 닦아라 라고 재촉하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때가, 절망의 밤이 사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난 뒤 마침내 그의 집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에브라임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브리아입니다. 브리아라는 뜻은 재앙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재앙입니다. 김재앙. 아무도 그렇게 안 지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성경은 브리아가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재앙이라고 지었을까요? 에브라임은 브리아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가문이 멸문당할 뻔했을 일을, 또한 자신에게 내려준 아브라함의 복이 거짓으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에브라임은 브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이 브리아라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는 이 상처들이, 눈물들이, 절망들이 더 이상 자기의 앞날을, 가문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브리아라고 지었던 것이죠. 브리아, 재앙이 있었지만 이제 그 재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재앙 중에 함께 하셔서 너를 축복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미래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브리아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브리아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원의 진단서일 수 있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불의와 재앙을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만 아파해라, 묻어두라, 이제 잊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의 불의를, 너의 눈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불의와 위에 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상처난 손과 발 그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과거를 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시간으로 엮어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상처를 부활의 증거로, 눈물 자국을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였던, 또한 장로였던 호레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큰 시련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1871년이 되던 해에 4살이 되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죠. 같은 해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슬픔과 아픔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아내와 네 딸이 유럽으로 가는 배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딸 모두가 목숨을 잃었고요. 기적적으로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내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스페포드는 슬픔을 뒤로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스테포드가 올랐던 배의 선장이 그들이 지나던 길에 그 배가 침몰했던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딸들이 죽은 곳이죠. 그곳에서 깊은 한숨과 때로는 저며오는 마음을 부여잡고 스페포드는 갑판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훗날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의 가사로 이 시가 사용됩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의 가슴에는 내 딸과 잃은 아들에 대한 절망으로 그 상처와 고통으로 뼈저리게 아팠을 겁니다. 배를 타고 지나는 동안 수백 번이고 그 바다로 뛰어들고 싶은, 그래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차가운 바다 속에서 그 자녀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뱃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지만 소망이 가득하고 흔들리지만 평안을 바라보는 역설적인 찬송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 인생 스토리의 몇 페이지에 불의아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흘린 눈물과 깊은 고통의 밤을 아시며 이제 그 소망의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불의아, 그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 새로운 싹으로 틔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세렌에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족보 내에서도 여성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업적까지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들들, 즉 아들의 계보를 잇는 경우에도 이름이 나오지 업적을 기록할 만큼의 대단한 인물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문 위기의 에브라임 집안에 불의아를 주셨고 이제 불의아를 통해서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록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여성의 이름이 그 업적이 등장하죠. 24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빼고 읽어도 사실 성경은 그대로 잘 흘러갑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불의아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져도 족보로서는 전혀 손색할 거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족보의 여성의 이름 또한 그 업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브라임의 집안은 불의아가 태어나기 전에 멸문 직전이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했죠.
비록 부리아가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지만 아직 어립니다. 부리아가 성장하기까지 이 가문을 세우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밖의 에브라임의 딸 세라를 이 가문을 일으킬 세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없는 자를 선택해서 능력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왜 세라였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세라가 아렛, 윗성, 베토론 그리고 우센 세라를 건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설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집 몇 채를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이 살 터전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세라는 작은 마을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가문이 함께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운 사람이 세라입니다. 재앙으로 끝날 것 같던 가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건축과 동떨어져 있는 그렇게 보이는 여성을 통하여,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던 그 여성을 통하여 그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왕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 장군처럼 힘이 있는 사람, 선지자처럼 유명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살인자이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집안에서 막내여서 가장 비천한 일을 했던 목동의 역할을 했던 다윗을, 시골뜨기 처녀 갈릴리에 있던 마리아를,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위대하고 능력 많은 이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대단하고 능력 있고 저 사람이면 하나님이 쓸만해 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 조건도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에게 합당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했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부름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당연히 복음 전도자로 사용할 수 있지 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가는 사람에게 야구 왜 보냐고 핀잔을 주고 야구장 가는 사람을 뜯어 말립니다. 당연히 야구의 규칙도 모르고요, 야구하는 것, 보는 것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데 구단주가 와서 이 사람, 야구를 싫어하고 뜯어 말리는 이 사람에게 감독을 임명합니다. 자, 롯데 팬 여러분, 또 수많은 야구 팬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 사람을 감독에 앉히면 피켓 들고 와서 시위할 겁니다. 일단 야구장부터 가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합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라의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합당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은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조건 없는 그 부르심에 조건 없이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세라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27절에서 에브라임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놀랍게도 이 에브라임의 족보의 재앙, 불의하에 시작한 것이 구원, 여호수아로 끝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그는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에브라임의 가문 부리아의 후손에서 약속의 성취자 여호수아가 나온 것이죠. 에브라임은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우리 가문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리아를 주셨고 그 부리아를 통해 세라를 세우셨고 마침내 그 계보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눈으로 여호수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세대를 이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의 결과만 보면 늘 언제나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기도해봤자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잖아. 아니,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봤자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뭐. 내 평생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 내 손에 내 삶에 남은 것이 뭐지? 라는 그런 허탈한 낙심의 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흘린 눈물이, 우리가 겪은 고난이, 우리가 심은 씨앗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시대의 여호수아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의 눈물, 부리아의 탄생, 세라의 헌신을 통해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셨습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1, 2부 때는 계셨는데 3부에는 안 계시겠죠? 다 각 부서에 계시겠죠?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부서도 있고요. 어제와 오늘 영유아부와 유치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한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어쩌면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 이제 하락세고 다른 교회들은 교회 학교 모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영유아부에서 영유아부실 바로 앞에 손익기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셔서 1층에서 한번 보시거든 꼭 한번 손 얹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 한 번씩 꼭 해주십시오. 오늘 그 앞이 문정선실을 이룰 줄 믿습니다. 또한 영유아부뿐만 아니라 9층에서부터 3층까지 1층까지 있는 각 교회 학교를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십시오. 가서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 왔다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언젠가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땅끝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부리아의 탄생도, 세에라의 헌신도, 여호수아의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장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교회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한순간 한 장면도 허투루 다루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뿌린 씨앗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울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심는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울며 뿌리십시오. 눈물로 심으십시오.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의 족보를 함께 보았습니다. 새 인물을 보았지요. 부리아, 재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리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에라,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세에라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부리아, 세에라도 보지 못했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부리아의 시간입니까? 재앙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자녀 문제일 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리아가 마지막 이름이 아니었다. 족보는 부리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리아 뒤에는 세에라가 있었고, 세에라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재앙 뒤에 회복이 있었고, 회복 뒤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은혜이며, 언제나 소망이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부리아의 하나님, 세에라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리아, 세에라,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재앙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또한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세워가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셨듯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시고 온전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일꾼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여호수아를 예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 오늘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